네, 할렐루야. 오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이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성경 보면은 계속 빨간 글자로 이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제 성경에는 빨간 글자로 표시해 놨어요. 계속 예수님 계속 하신 말씀을 이제 폭풍같이 쏟아내십니다. 죽으러 가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에게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 학자들에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앞에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메시지 한 편을 쭉 다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한테 7가지 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슬프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슬프다. 애통하다. 아이고야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 지금 망할 때가 다 와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보고 자기 백성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다 쏟아내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너희는 찬송할지어다. 왜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죠. 그 일이 벌어져야 성령님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찬송해라. 7가지 화를 다 쏟아내시고 너희들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다 망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온갖 저주죠. 그죠?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퍼부어내신 것 같은데 찬송할지어다.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지나놓고 나면 그 얘기인 줄 알겠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이때는 모르고 기록한 거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이 오셨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해석이 되어진 자는 주님 앞에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24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에 23절에 있었던 이 많은 메시지는 예수님께 어디서 하셨냐면 이 성전에서 하신 거죠.
성전 뜰에서 자기 제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말했는데 요 당시 요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제일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주셨어요.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전 세계의 금은 보화, 아름다운 것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운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걸 제2성전이라 그래요. 여기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진 것이죠.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이 헤롯 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를 편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땅에 통치를 해야 되면 유대인들이 그 관심을 돌려놓을 장소가 필요했어요. 문제, 사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 그 유대인이 아닌 자가 자기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거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임명을 해도 우리 왕이 아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인 부분 해석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대적하는 말하자면 반박 게릴라처럼 나타나 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이 사람을 없애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까지 그것을 헤롯 당원이라 열심 당원이라 그래요. 로마에서 실제로 독립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헤롯이 무슨 머리를 썼냐면은 성전 건축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온갖 신경을 집중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성전을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 그리고 이 당시에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성전 짓는 데에 많은 노동력과 경제가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하게 되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심을 돌려놓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얼마 동안 지었냐면 80년 동안 지어졌어요. 80년 동안 지어졌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사후에 성전 완성하고 7년 만에 이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짓궂으신 분이지. 이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거닐다가 성전 건물 밖을 이렇게 나오니까 성전이 헤롯 성전이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냐 하면은 모든 벽이나 바닥 이런 거를 대리석으로 만들고 그 밖에 있죠 기둥 같은 거를 금칠을 해가지고 굉장히 건물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당시에는 건물 짓는 중이죠. 시작해가지고 한 11년 만에 실제로 들어가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후로 한 10년 가까이 80년 동안 성전을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짓면서 유대인의 관심을 이쪽으로 빼앗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냐면 이 당시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 그래요. BC 11년경 그때 성전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모습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벽에다가 금칠을 하고 또 이렇게 지붕은 금칠을 하고 벽에다가 이렇게 대리석을 둘러놨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죠. 지금 요즘으로 택치면은 그 인도의 타지마할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타지마할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양쪽으로 딱 대칭이 딱 되게 만들어가지고 앞에는 이제 연못 물을 이렇게 띄어놔서 물에 이 궁전이 비치면은 딱 대칭되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을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면서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 예수님한테 들킨 거죠. 저 성전 건물 아름다운 성전 제자들이 여기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 성전의 본체되는 메시아께서 오셨으니까 제자들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이 나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을 제자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막 뿌듯한 이런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이런 뿌듯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들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가장 자부심, 나의 가장 자랑거리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받은 아름다운 나의 자부심을 하나님한테 들고 옵니다. 사람들이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면 그거 다 깨져버려요. 그게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내가 세상에서 세워놓은 나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이 다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를 만나시면 가짜는 부끄러워져요. 제가 늘 가짜 핸드백 들고 다니다가 현장 그 명품 매장에 전도하러 갔어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매장에는. 가짜 들고 다니면 진짜 앞에 가면 부끄러워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자들이 볼 때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 은근하게 올라오는 거. 예수님께서 요거 다 없어질 거야. 요거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까 헤롯 성전을 80년 지었다 했죠. 그죠? 80년 동안 지었는데 짓고 7년 만에 이 성전이 실제로 로마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 다 부숴버렸는데 완전히 박살낼 정도로 다 부숴뜨려 버렸어요. 다 부숴뜨리고 지금 이 자리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여기 가서 자기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여기 성전 회복시켜달라고 울고 이 자리가 지금 아직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분쟁 지역이 돼 있어요. 성전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지혜가 온댔죠. 그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그 다시 세울 수 없다 했는데 다 무너뜨려지고 가만히 빈터 있으면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 다시 짓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슬람 성전을 갖다 지어버리니까 부수고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 상상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눈길을 다 뺏겨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마음을. 진짜 이 성전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모형되는 성전이 제자들이 부러운 예수님께 지금 이걸 깨버리는 것이거든요. 네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거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그 위에 한 개도 남지 않을 정도로 진짜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면은 이것이 더 이상 기뻐지지 않고 즐거워지지 않고 나의 우상들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깨지셔야 됩니다. 이게 깨어져야 좋으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지금 성전 보고 자기 제자들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다 없어진다 이런 거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나오셔서 어디를 갔냐면은 감람산에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 감람산이 어디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동쪽 약간 언덕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메시지를 주고 제자들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메시지를 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은
감람산 위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딱 보이는데 저녁 무렵에 석양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으면은 요 성전이 지붕을 금색칠을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석양에 비치는 대리석 아름다운 건물 지붕에 금색 칠한 것이 비추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죠? 굉장히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거 다 무너져요. 여기 있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감람산을 바라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얘가 지금 장차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 모으듯이 계속 모으는데 그걸 거절하고 병아리가 엄마 거절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앉으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아름다운 성전,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이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라는 거. 이 성전이 다 로마 장군 디도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넘어뜨릴 때, 부술 때, 파괴할 때 완전히 박살내도록 하는 그 내용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와 있을진저, 아이고 야들아 어떻게 할 것이냐. 장례식에서 부르는 애가 창자가 끊어지는 탄식 소리를 예수님께서 계속 앞에서 23장에서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마치고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 보고 계시면서 아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 좀 있으면 십자가 지러 가시고 이 십자가 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겠죠. 그죠? 보시고 앉아 계시는데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이제 이거 다 없어질 것이다.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언제 일어날 거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 감람산에 앉아 있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의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하고 계약을 맺고 이 성전에는 뭐가 있나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출애굽 시키면서 온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연애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나온 과정에 많은 그 추억들이 있죠. 그죠? 이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도 처음에 남편 잘해준 거 그거 가지고 오랜 시간을 견뎌요. 연애할 때 잘해준 거 그런 거 가지고 견딘다고 지금 안 좋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약속의 과정을 지나왔어요. 내가 출애굽 시켜줬잖아. 그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이삭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순양을 숨겨놨던 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던 거, 430년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출애굽 해준 거, 모세를 통해서 신정 국가를 세우고 이 성전의 전 단계인 성막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한 거, 또 다윗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워주신 거. 또 마지막은 헤롯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이 자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시켜 주셔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 과정을 예수님께서 쭉 보시면 지금 이거 모형으로 되어진 이 성전은 정리할 때가 되어졌어요. 모형은 예수님의 구약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이 성전에 실체되는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성전에 실체되는 그분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 모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바라보고 계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가? 지금 얘하고 약속 깨야 돼. 오랜 약속의 관계인데 얘하고 약속을 깨야 돼. 깨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과해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길이 나와요. 이 앞에서 계속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화했을진저 이 저주받았던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하고 약속 맺었던 이 백성이 진짜 구원으로 넘어오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은 지나셔야 돼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거 지금 그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들으면은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 성전 다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죄로 또 잡혀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눈을 뻘겋게 해가지고 무슨 말 잘못했는가 이거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면서 보고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데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조용하게 다른 동일 본문에 보면은 제자 이름 몇 명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용하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요거 뒤에 넘어가시면은 뒤에 보시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미 예수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왜 와야 되면 왜 죽어야 되면 왜 부활해야 되는지 성령 올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내일 모레 죽으러 갑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 이미 재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임재가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때 같이 받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죠? 근데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성경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거 성경을 다 익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를 물어봐요. 언제? 우리는 이게 관심이 많아요. 멸망한다니까. 언제?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을게. 언제 해결해 줄 건가요? 이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언제 망하고 언제 이 응답이 와가지고 좋아질 건가요? 지금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언제 해결되냐고 이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한 최소 내 인생이 40년 살았으면 40년 된 문제, 부모에게 대물림 받으면 100년 된 문제, 유교 사상이면 500년 된 문제입니다. 조선시대가 500년 유교 사상이에요. 그 사상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탄이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를 1년도 안 해. 1년도 안 하고 몇 달도 안 해. 오늘 한 며칠 이렇게 해보고 이거 언제 해결되어지냐고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이제 가슴 답답하지 그죠? 양심이 있나 없나 지금 마귀한테 40년 당했으면은 최소한 20년은 쌓아보셔야죠. 그리고 이 때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제자들이 동일한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어찌 보면 좀 매정한 것 같은 대답을 하세요.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다. 경상도 말 같으면 되게 무식한 사람 말했으면 상처받을 말이야. 그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고. 그 왜 때가 알고 싶은가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거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언제 그게 되는지,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한번 그때까지 한번 굳게 이를 물고 참아볼게요. 이러지.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함께 가면은 이 고통이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어느 날 보면은 복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해준 때에 되어지는데 언제 되냐면은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의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내 형상이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설명해 줘가지고 나를 회복시켜줘요. 근데 요거는 사람이 모릅니다. 자기 마음도 몰라요. 사람 자기 마음 잘 모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영혼원빛 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집에 내보내버렸어요. 집 밖에 다 내보내버렸어요. 죽이고 비워라 비워. 공수래 공수고. 세상은 다 망하니까 의미 없는 것이다. 비워라, 죽여라, 없애라, 청소해라, 수리해라, 소재해라. 이래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집 밖에 다 보내버렸어요. 내보내버리면 생각 없는 것 같죠? 귀신 7마리 더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행동할 때 지 맘대로 해버려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왜 뜻을 구하지 않아요? 뜻을 구할 장소, 내 마음과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뭘 넣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생각이 7개로 계속 찢어집니다. 7번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해요. 사단이 7개 더 들어온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완전한 공격이 들어오면 완전히 박살나버려. 청소하고 비우고 수리해놓으면 이 마음을 수리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청소해놓은 거, 하나님 없이 죽여버린 거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마음을 비하라 이런 얘기를 모든 종교에서 다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마음을 비워라, 수리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에서는 이거 하려고 마음 수행하고 마음 수련하고 마음을 비우고 연부를 계속하면서 이게 무념무상을 만들어버려요. 무념무상 생각을 다 없애버려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나요? 보이지 않는 영적 주인이 영적인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박살나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오전 예배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만 아니고 우상숭배하면 어리석고 무식하다. 성경이 좀 이렇게 수준 높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주로 무지하다, 이렇게 지각이 없다, 이렇게 수준 높게 쓰시는데 오늘 예레미야 10장에는 무식하다, 이렇게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 아, 내가 무식했구나. 무식한데 열심히 살았구나. 뭐 이런 게 확 깨달아지죠. 어느 때에 사람은 관심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게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또 세상 끝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미 제자들의 공부를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집니까? 또 그런 일이 임할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은 원어로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태. 미혹을 이런 상태로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맸어요. 이거는 진실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 미혹된 상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하시면 많이 이렇게 미혹된 상태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없어요. 양떼가 주인 없으면 길 잃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양몰이 그 왕 임금을 그
양떼중이 앞에 몰고 있는 목자 따라가는 그 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면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태. 그런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인도를 받은 것인가요? 사람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미혹되게 되어지습니다. 우리가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요? 우리 오전에 예레미야서에도 사람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사람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그죠? 주변에 교회 와서 목사님 얘기도 듣고 전도사님 얘기도 듣고 나를 사역해 준 분 얘기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얘기도 듣고 부모님 얘기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미혹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이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럼 나는 너만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면 우상되는 것이죠.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전도사님이고 훌륭한 사역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이지 그 사람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확인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 그걸 하나님한테 들고 가셔서 응답을 조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남편이 저보고 항상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남편 하는 말이 다 X, 쓰레기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날은 우리 애들이 있는 데서 제가 교회 얘기를, 초신자 때도 교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목사님, 흉봉 이거 잘 안 하는데, 그날 또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속에 받치는 게 제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막 흉을, 제가 남편이 있는데 막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이래요. 너그 목사님 내하고 똑같은가 봐 이러더라고. 어찌 알았노? 넘어진 밟아주는 인간아 이러면서 이렇게 똑같다는 이야기하고 사람이 죽어도 관심이 없고 넘어지면 가서 밟아버리고 그렇다고 막 제가 이제 상처가 건들려가지고 그게 사실은 아닌데 상처가 건들려가지고 남편한테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크리스마스 때만 한 번 와요. 그런 분이 나 또라 성령 인도하시겠지 이러더라고요. 완전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린 거 맞아. 저 목사님 인생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걸 제가 가서 막 분내고 화내고 그죠? 다른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저는 왜 그렇게 했는가요? 이제 상처죠. 상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그 상처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는다는 게 대입이 딱 돼버리니까 목사님이 미운 거예요. 사람이 미워요. 근데 그분이 잘못해가 미운 것이 아니고 제 상처로 인해서 미운 것이죠. 그죠? 그거를 불신자 남편을 통해가지고 나 또라 성령 인도한다. 막 이래가지고 예, 제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려놨어요. 이거는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제 상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거를 해결받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를 확인 안 하시면은 신비한 체험을 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신비한 몸으로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영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육신적인 분들이에요. 신비한 하나님을 몸으로 자꾸 체험하고 싶다. 굉장히 육신적인 거죠. 그죠? 영적인 거는 말씀을 말해요. 영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 체험은 말씀으로만 할 수 있어요. 또 말씀 체험하겠다가 율법을 가지고 이제 막 들고 돌아가지고 율법 그대로 지켜라 지켜. 제가 어떤 분이 그러다 막 이래 이야기하다가 그럼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돼?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질문하세요. 이혼을 하면 안 되지. 율법에 나왔잖아요. 이혼하지 말라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면 되지. 뭐자란 말이고. 이혼을 해란 말이가 말하란 말이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도를 받아야지. 인도를. 그죠? 사람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사람의 한 말을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 이 문제를 확인하시고 사실을 찾으셔야 됩니다. 진실을 찾으셔야 돼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내 혼자 오해해. 내 혼자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저 사람들 다 내보고 욕하는 것 같더라고. 왜요? 목사님이 제 생각에는 처음 초신자 가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막 이래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세요 오셨는가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니까 저 혼자 속으로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왜 환영을 안 해주나 이런 생각 들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 싫어하는가 이렇게 교회 오지 말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쑥쑥 들어와요. 이런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하나님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봐요. 하나님, 목사님 나 환영 안 하는데 교회 오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가서 적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했어요.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교회 오지 말라는 것 같아. 권사님, 집사님 나 환영 안 해줬어요. 저 사람들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쭉 적어봤어요. 며칠 있다 읽어보면 미쳤나? 정신 나갔나? 우리 직장 가서도 그런 소리 안 하죠. 그죠?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나 환영 안 해줘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그런 이상한 생각이 쓱 돌아가지고 결론은 어디요? 교회를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들어옵니다. 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목사님이 헌금을 설계하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자꾸 돈 내라 해가지고 안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뭐 매일 내라 했어요. 이러니까 아니 헌금 시간이 있잖아 이러시더라고. 헌금 시간에 아무도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혼자 이게 지금 봉투를 옛날에 돌려서 옛날에 헌금 목표를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걸 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분들 찔리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아예 뒤에 그냥 봉투에 그 함을 두고 그냥 자율적으로 넣어라. 이것도 어떤 교회에서는 싫어한다고 해서 아예 헌금 봉투 이렇게 봉헌하는 것도 안 하고 나중에 저 헌금 개수만 따라하고 이렇게 조심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초신자한테 헌금해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교회. 근데 자기 혼자 찔린 거, 자기 혼자 찔려가지고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이상하게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런 거는 엄청 빨리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어디로 내냐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주시겠지, 많이 주시겠지. 그럼 많이 받아서 많이 내자.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상한 쪽으로 나죠, 그죠? 이게 내한테 부닥치는 거를 사역자한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풀어주는데 이걸 못하니까 미혹되는 길로, 길을 잃어버리는 길로, 사실 아닌 길로, 진실 아닌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 혼자 오해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교회를 가지 말자.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결론 이래 납니다. 마귀 따라다니면은. 마귀를 따라다녔다고는 이렇게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마귀 인도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하나님 인도하시면은 이것을 모든 이 화를 내 생각할 때 화인데 이게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끝날 때가 다 됐네요. 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유대인들 당시에도 이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20몇 명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통일교 같은 이런 다른 큰 사이비 종교 내가 하나님이다. 안상홍이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마희도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안상홍 거기는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 못하니까 부인이 갑자기 엄마가 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가 있다고 막 전도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우리 정상적인 머리 가진 분이 가서 그 안상홍 증인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물어봤대요. 마리아하고 그 어머니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 화가 나가 가버렸대.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미혹하는데 그거를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요? 예레미야 쌤은 어리석고 무식해가지고 우상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요. 명철이 없는 것이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고 권능도 없고 이러니까 우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운 것은 뜻이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래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놀랄 정도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안 났다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 일어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나고 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 나는 것을 말하죠. 그죠? 전쟁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가뭄이 들어서 먹지를 못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재난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가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찾으시려고 생각하시면 많이 머리 아파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왜 때문에 나를 미워하냐?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미워서 그런 거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미워서 그 하나님 형상을 미워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잡히면 사람 미워요. 이거를 뿌리를 뽑으셔야 되면 내 속에 사람 미워하는 건 내 상처가 있어서 미운 것이죠. 사단이 내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서 미워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왜 미워하는가요?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한테 와가지고 거짓말로 죽인 것이에요.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 받을 때에 왜 그런가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하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이유가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확실한 증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믿음을 인정한 거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제 사람들이 나를 환란을 얻고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실제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환란에 처하게 되고 또 그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형장에 많이 처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시험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더 터져 실족하게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제 성도 안에서 서로 잡아가지고 고발하면은 이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서로 잡아가지고 신고하면은 봐주고 이런 거 시켰어요. 그러고 되니까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길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는 이유는 길을 잃어버리도록 하려고 미혹이 길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복음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영혼예배도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분명히 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인생이 문제가 안 돼, 해답이 안 돼요. 이상한 물음표가 계속 있었어요. 그걸 그래서 또 복음을 계속 듣고 내한테 적용하시면 이게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해석이 되어지면서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알 수 없는, 이게 나중에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지면서 이게 분리가 되어져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미혹하고,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현실 세계에 부도덕한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유교 사상이든지 불교든지 종교는 사람을 선하게 살도록 많은 기준을 세워놨어요. 이런 유교적인 그 도덕적인 가치관, 이것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전통 규범이나 윤리적인 가치까지 다 상실되어져 가지고 부도덕하면서 무질서한 방탕한 일들이 사회 현상적으로 일어난다. 요거를 아노미 현상이라 그래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불법이 성한. 지금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결혼해가지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법이 성한 거죠, 그죠? 불법이 성해가지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방탕하고 무질서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하에 불법을 또 하는 자들 있죠. 그죠? JMS 정명세 이런 사람들은 처녀들 피가름 이론 해가지고 처녀들 자기 침상에 데려와가지고 계속 데리고 자요. 이런 이상한 이론을 전파하는데 목사란 이름으로, 교회란 이름으로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상하죠, 그죠?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방종과 타락을 일삼고, 그것이 사회생활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불신자들도 사회적으로도 부도덕한 현상, 방종, 타락이 이게 현상으로 확 뒤집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은 신자나 불신자는 다 타락해가 정신없다 이 소리죠, 그죠? 그런 게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원어로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불법 방종 타락이 일어나면 에로틱한 사랑은 증가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에로틱한 사랑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지는데 오히려 타락하는.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 얻는 구원이 있고 현실 세계 영적 싸움에서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구원은 하나님 일방적인 선물로 주셨고, 이런 문제 사건들이 많이 있을 때에 영적 전쟁 해가지고 계속 주의를 모르시면은 끝에는 구원이 있어요. 끝에는 이거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내 눈이 열리면서 사단이 나에게 와서, 우리 가정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졌구나. 이게 오게 되면은 끝에는 예수 이름 부를 때 이게 깨져버려요. 주 이름 부를 때 내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사회를 공격했던 사단이 무력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종국에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계속하시면 끝에 가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심판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최종 구원, 요거를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짜 끝은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요거를 양면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기쁘죠. 할렐루야. 진짜 이 땅에 것은 다 불태워지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자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날 영원한 지옥 가는 날입니다. 좋은가요? 나쁜가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오겠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빨리 안 했으면 쉽죠. 그죠? 왜? 아직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요게 들어와야
언제 끝이 온다고요? 모든 사람 복음 다 들을 때 끝이 오기 때문에. 끝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시대가 옵니다. 재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달라고 붙잡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 끝이 온다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복음을 듣고 전파돼서 그 위에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질 때 끝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끝을 보고 가셔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끝을 어디로 보셔야 돼요?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상급 받지만 믿지 않는 내 형제 죽습니다. 빨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죠.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 이 끝을 보시면 그게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끝과 나의 끝과 종말이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 영생과 영벌로 갈리는 날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시면 빨리 복음 전해야 되죠. 그죠? 끝이 오면 올수록 내가 끝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우선순위가 먼저 전하고 전할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고 곧 없어질 그 성전을 향해서 보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내가 인생을 세상을 무엇을 보고 분별할 것인지 세상이 끝이 오는 그 내용 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주시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내 마음에 불법이 임하지 않도록 허감 끊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버지 성전에서 메시지 하시고 감람산에서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로 아버지 세상 끝이 언제 올 것인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미혹시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잡아서 아버지 또 잡아 죽이고 내어주고 불법이 흥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그 때에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끝이 온다는데 아버지 지금 재난이 시작되어져 이 재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지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이 지금 아버지 점점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